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홀로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되어지는 문제들을 보시고 뜻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염려하고 또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은 깊이 좌절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들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가, 정말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느냐, 이제 그런 깊은 이제 회의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만 자꾸 문제가 많고 쇠퇴의 일로에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또 재래 전통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사양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하는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정말 그 여실하게 기독교가 쇠퇴일로에 있다는 걸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유럽 교회에 가보면 오늘 이 한국 교회 현실에서 되어지는 이 극도의 그 세속화된 좌절과 실망은 사건은 이제 보진 못합니다만 그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그 전통적인 문화의 옷들이 많이 사회에 남아 있다는 것, 그것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이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야 하는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살면서 간절히 고대하면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진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교회가 계속 이 현실 속에서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하고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 예수님의 비유가 46개가 나오는데 그 외에 작은 것들까지 포함하면 한 50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집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통해서 초대를 받고 또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전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비유라고 하는 그 집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46개의 비유 또는 50개의 그 비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다양한 면을 내다보는 창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획일화 몇 개로 세모, 네모, 원, 동그라미로 규정해서 딱 어떤 진부한 교례로 딱 묶어놓지 않고 미술로 얘기하면 하나의 회화적으로 상당히 추상화시켜서 말씀했는데 그 46개가 거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유 가운데 하나도 역시 그 비유라고 하는 큰 집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들어온 우리들이 그 다음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게 하는 그 창으로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그 창문입니다. 그 창문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창문으로 지금 우리가 왔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내다보면은 이게 얼핏 보면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이제 씨를 뿌렸는데요. 씨를 뿌렸는데 전체 수확이요. 거기 이제 4개의 밭이 있는데 전체 수확이 4분의 3이 전부 손실이고 거의 하나를 건졌다고 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4분의 4도 다 수확이고 그 몇십 배 그렇게 다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수확이 기대한 만큼 우리가 이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확이 안 되고 4분의 1 정도 수확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의 예수님께서 벌써 오늘 이 시대를 예견하고 말씀한 거로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벌써 한 2000년 이상 지나간 시대지만은 로마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한 것도 아니고 뭐 유럽이나 어떤 서구 사회에 굉장히 부흥이 되고 신학교가 많이 서고 뭐 리트리트 센터가 많이 생기고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한 건 아니고 이 비유를 읽어볼수록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볼 때는 꼭 오늘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농부가 그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자마자 다 그것이 소진된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예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짐승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그 씨를 뿌렸지만은 도저히 그 싹이 날 수 없는 상황, 그런 장애물, 방해물이라는 것.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씨를 뿌렸지만은 조금 싹이 나서 제대로 자랄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곧 말라버리는 돌짝밭이라는 것.
그 돌짝밭이라는 건 자갈밭이 아니고 조금만 파보면은 바위를 말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방해를 받아서 자라지 못하는 것.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그 방해적인 요인, 씨 자체로서는 해결이 어려운 그런 방해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4분의 3이 다 손실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방해는 예수님께서 그 방해가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또 인간의 욕심 그런 걸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아마 예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오셔서 우리 시대를 예견하면서 말씀하실 때는 벌써 오늘의 그렇게 4분의 3 정도밖에 수확이 안 되는 이유 장애물로서는 오늘 세계관의 팽창, 우주 아주 소박한 원시적인 우주의 그 개념을 갖고 있던 것이 오늘날 그 우주 과학에 의해서 우주 전체의 팽창, 생물학, 과학, 의학을 통해서 미래가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진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인간이 미래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시대까지 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욕구가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보다 세속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질병의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이 요즘에 지금에 와서는 거의 다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인간의 현실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목적을 삼고 교회 문을 두드렸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예견했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벌써 다 거기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예수님은 올 거라고 하는 것. 그런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하나님 나라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의 그 세속과 부패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많은 그 수학의 방해물이 된다는 것 예수님이 내다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무기력한 그리고 약속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우리의 미래가 아주 희망이 없는 미래로 의학이나 그런 것들로 다 통제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미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사실 오늘날처럼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저는 북쪽에서 좀 견뎌봤습니다만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을 가질 때보다도 그런 박해가 없어도 상당히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박해가 있을 때는 아주 소박한 신앙, 아주 단순한 것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런 방해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힘들어요. 자꾸 믿음을 녹아버리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표상을 자꾸 죽어버리게 만들고 여러분 이제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대학 역사학자가 쓴 그 책이 작년에는 호모테우스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호모사피언스 금년에 나온 책은 호모테우스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 대강 이게 흐름을 읽어봤는데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하나님 그것이 호모사피언스의 꿈이었다고 하면은 호모테우스에 와서는
인간이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적인 능력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인간이 의도한 모든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사실 신의 자리에는 인간이 올라앉은 것보다도 인간이 만든 공예품과 같은 장난감과 같은 인공지능이 올라앉고, 그리고 어떤 신도들이 새로 생기는가 하면은 데이터 종교 신도들이 생긴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종교 신도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가만들 보면 거의 그 핸드폰 가지고 데이터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암에 걸렸다가 하면 병원에 안 가고, 내가 잘 아는 분인데 병원에 안 가고 컴퓨터를 열고 암에 대한 건 다 정보를 캐가지고 거기서 자기 부인에게 뭐에 맞는다 그래가지고 암을 고친 사람을 봤어요.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핸드폰 하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우리 아는 분이 딸을 장가 보냈는데, 딸은 장가 보내지 않지요. 시집 보내지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핸드폰만 하나 있으면은 앉은 자리에서 결혼식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다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데이터 그 데이터도 이제 나중에 조금 있으면 강대국들이 소유해서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우리가 그걸 잘못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돼요. 그러나 이렇게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뭔가 자꾸 뭔가 만들어지고 굉장한 어떤 세계가 변화될 거라고 상상을 해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좁은 소견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인간이 무엇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인간 깊이, 존재 깊이에 숨겨져 있는 리얼리티에 대한 목마름이 이런 걸로 둔갑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을 만들고 인공지능의 여자 가정부를 들이고 남자 가정부를 들이고 다 해결이 되고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인간이 정말 추구하는 것이 다 끝나는가 하면 그건 속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목사로서 살아야 할 이유가 아직도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겨요. 좌절이 생긴 것보다는 이게 속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말이죠. 속고 있구나.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교회가. 과학이 사탄의 장난이요 잘못되었다고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100% 혜택을 받고 살면서 교회 와서만 그걸 규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걸로서 인간이,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의학과 생물학과 과학이 미래를 다 조종할 수 있다고 하도, 인간을 변조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부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이 우주를 새롭게 있게 만들 수 있고 태양을 만들 수는 불가능해요. 그래, 불가능하다고. 다 이미 있는 걸 가지고 장난감들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생각이 돼. 과학자들 보면은 저를 아주 우습게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에는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걸 성서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건 일시적인 삶의 불편한 것 없애고 불안을 없애고 또 왜곡된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어떠한 왜곡된 증상들만 없애달라고 하는 신으로 여태껏 믿어왔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자꾸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 낫기 위해서 믿고 병 안 걸리기 위해서 믿고 남보다 더 출세하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편안한 생활 여행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고 가다가 사고 나면은 그리고 자동차 운전하기 싫어서 하나님 찾고 했던 사람은 이 운전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니까 저도 요즘에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이 운전 못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걱정이 없네요. 무인 차가 온다니까 탁 전화만 하면 타고 와서 실어 가고 그런다 그래. 제 아내도 보고도 운전 제 아내는 80년대 땄지만 그린 카드예요 아직도. 그래서 자꾸 좀 익히라고 하는데 요즘 그런 푸시를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아내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이죠. 네, 제 아내가 오늘 왔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 얘기 때문에 부부 싸움은 안 날 거라고 확신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근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이 만든 조잡한 작품을 가지고 인간이 설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해놓고 엉뚱하게 다른 일만 하고 과학자들에게 독재자들에게 그다음 사탄의 권세에게 이걸 다 위임해놓고 하나님은 저 다른 세상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세요. 인간이 있어야 하나님 존재도 있게 되고 인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뭐 옛날은 그만두더라도 요즘 우리 시대에서 이런 과학주의 시대에 떠는 이런 모든 윤리적인 모든 질서가 다 삶의 질서가 막 뒤엉켜 있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가만 보면은 정의의 질서가 이 세상을 받쳐주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거두어질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 능히 짐작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는 이 세상이고 이 지구지만은, 그러나 그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는 그 이면에는 빛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개인적으로, 극히 개인적으로는 그 묵상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 여실히 느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그분과 만나는 경험, 체험, 그건 뭐 약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공지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욕심에서 해방이 되고 내일의 염려에서 풀려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은 참 귀한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경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세계를 알고 이해하고 믿고 돌이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울타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 그것을 오늘 우리 이 비유에서 그 좋은 땅에 떨어진 그 하나의 그 4분의 1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뚝배기 같은 거, 무너져야 될 거, 소멸돼야 될 것, 헛된 욕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리얼리티가 없는 종교, 기독교, 하나님이 없는 종교, 그런 것들은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다 없어. 이 비유의 네 세 종류의 밭은 오늘날 그런 해석을 해도
이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희망이냐? 뿌린 씨앗이 다 파묻혀서 싹이 안 나고 죽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농부의 수고가 실패한 것 같지만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씨앗이 배태가 되고 싹이 나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봐야 돼요. 오늘 이 세상 돌아가는 거 과하게 자꾸 세뇌되어서 공연히 춤추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면은 그건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내가 지금 뭘 붙어잡고 있는가, 무엇으로 연명해 가고 있는가, 그거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출세하기 위한 건가, 암에 안 걸리기 위한 건가, 아들만 낳기 위한 건가, 사업 잘하게 하기 위한 건가, 그런 거. 그리고 일하기 싫으니까 또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소망하고 있는 건가, 150세까지 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좀 없애는 거, 불면증이 오니까 불면증을 없애려고 하는 건가,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가. 그러면은 그건 쉽게 무너져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건 너무 잘하지 못해요. 그런 밭에서는. 그런 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아서 들어온 우리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늘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철저히 검토해 봐야 돼요. 자꾸 수만 늘리라고, 수가 줄었다니까 큰일 났대요. 자꾸 수만 늘려야 된다고, 퍼센트로. 그건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길가에 자갈밭에 이런 가시덤불에와 같은 그런 유형으로 다 사그라질 수 있는 신앙으로 먹여가는, 연명해가는 교회라면 그 수가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그 한스 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맑은 물이 흘러야 할 그런 그 수로를 비유했는데, 기독교 역사 그 맑은 물이 흘러야 할 그런 수로에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 날짐승과 짐승들의 그 배설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독교 역사가 오늘날까지 명목을 유지해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명맥을 유지해 가는 건 아니다. 그럼 기독교 역사는 우리 다 죽은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한스 킹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것과 반대 상황에서 말이죠. 그걸 왼쪽이라고 하면 오른쪽 측면에서 그 썩은 물이 흐르고 있는 그 가운데서 깊은 그 이면의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맑은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봐요. 이태리의 성 베드로 성당이 굉장한 거라고, 그게 기독교 역사를 이어오는 거라고, 한국에 몇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기독교 역사를 이어오는 거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썩은 그런 물 속에서 내려오는 그 이면에는, 이쪽 다른 면에는 맑은 물,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계속 이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한스 킹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초기에 기독교 역사 초기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경건한 수도사들, 그리고 그런 썩은 물과 대조되는 성 프란시스코, 아벨라 테레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이열에서 마틴 루터, 칼 바르트, 본헤퍼, 델포,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이 기독교 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이 여기에 그 하나의 그 희망적인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밭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희망을 가져야 돼요. 예. 자꾸 수가 줄어가는데 희망을 가지면 안 되고, 질문을 던지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한 세상이라고 하면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짓거리에 의해서 미래가 열린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잡스와 같은 사람, 그리고 저거보고와 같은 사람, 구글, 아마존이 미래를 좌우하고 미래의 인류 역사의 운명을 규정짓는다고 하면 이건 참 엉터리 없지요. 예. 그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말이죠. 난 그렇게 봐요. 그들이 만든 건 편리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도 지금 핸드폰은 그런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놓지 않고, 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 확실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인간의 그릇된 삶을 통해서 외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불편한 사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건 아무리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생명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불행하고 행복한 모든 것들이, 사건들이 그 하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중풍에 걸린 사람이 예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막 안마해주고 막 두들러주고 이렇게 세우지, 한양 먹이고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잖아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죄는 11조 안 내고 뭐 성수주의를 안 내서 애따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의 질병을 짊어지고다가 애따 11조 떼에 먹는 너는 암이나 걸려라 풍이나 걸려라 준 건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요. 생명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그런 증상의, 그런 파괴된 삶의 결과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용서한다는 겁니다. 벌써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그의 그 삶 속에는, 그의 그 실존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에 의해서 부축받고 어떤 사람이 혼자서 둘둘둘둘 그 마대 차고 어떤 걸 둘둘 말아서 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뭐 성서는 벌써 이 오늘날 이 인류가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는 걸 과학적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그 시대에 옛날 초기의 시대에 쓰여진 성서니까 이런 언어, 철학적인 언어, 사회학적인 언어, 과학적인 언어가, 그런 개념 나타내는 언어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벌써 이런 세상을 다 포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사건이 아니고 미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의 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창으로.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 여정에서 사는 걸로 다 끝나고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 차원의 생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보여주신 그 하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또 한 차원의 새 세계가 없다고 하면 부활도 있을 수 없다고 해요. 그 나사로의 되살아나는 건 환생이지 부활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생명은 소멸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건 어떤 것도 빼앗기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신앙의 근거를 둬야 돼요. 앞으로 이 세상은 그런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유지된다고. 여러분, 이 김정은이가 성공할 거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합니다. 그거 성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믿지는 않아야죠. 김정은이 편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북한의 저 어둠의 권세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망상이라는 것, 그들의 모든 도모가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질서를 세워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서 그 아버지를 찬양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좀 약하더라도 6개월 암 진단 받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리얼리티를 놓치면 안 돼요. 리얼리티와 깊은 사귐을 훈련해 가면은 6개월 암이라도 너끈히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기간에 찬송 부르면서 완전히 새 삶을 살 수 있는 걸 내가 많이 봐요. 아무리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보여도 리얼리티와 함께하는 삶이 그 삶 속에서 건강한 사람보다 더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걸 제가 목회 현장에서 봤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상당히 경험적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만 분명하면은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 와 있는 이 현존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막 쓰고 좌절되고 막 질병 폭력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 조금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는데도 이거 부분적인 것이 이렇게 맛이 있고 좋은데 온전한 실체가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간절히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옵소서.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그 신비가 거룩하심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시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활동하고 그 나라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긴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삶 전체가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도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보게 되고요. 오늘의 한 끼 밥이 그분을 통해서 왔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탐욕에서, 내일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쌓아놓은 거 10년, 20년 쌓아놓은 거에 없어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노년이 되어서 지금 느끼는 거는, 야, 이거 10년 먹을 은행 잔고가 없어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일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병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속지 않으려고 제가 많이 깨어 있곤 합니다. 속지 말라 말이지. 오늘 입을 거 먹을 거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말이지. 나는 그걸 입고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삶에 동참하고 있다. 오늘도 내가 여기 설교하러 오는 것도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그 나라가 오고 있는 일에, 아버지 뜻이 그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 뭐 교통 뭐 사례비 받아가지고 뭘 살라고 온 거 아니잖아요. 네. 또 사례비 줄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 목적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노년이 되었는데도 무의미하지 않아요. 네. 꼭 나가서 뭐 활동하고 설교 안 해도 오늘도 하루 종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 생각하니까 참 좋아해요.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묶여 있지 않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오니, 용서받은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오니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나도 용서해 달라는 말은 그 조건이 아니고, 그 용서를 못하면 과거에 묶여 있게 돼요. 그 상처가 과거에 묶여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과거 속에서 살고 상처 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하고 그러지 말고, 용서라는 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첩경이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상처 입은 거 생각나고 미운 사람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100% 용서합니다. 딱 선언을 한다고요. 용서받은 자로서 나도 역시 거기에 한몫했습니다. 나도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실수가 많을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 중요한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나가서 살려면은 건강, 재화, 미모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의 요인이 돼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정신 못 차리면은.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주기도는 상당히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걸 여러분 자꾸 음미하면서 묵상해. 뭐 영성훈련 따로 테크닉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걸만 자꾸 깊이 해가면서 묵상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고 있는 나라, 현재 나라가 자꾸 새롭게 이해하게 될 때, 거기서 또 리얼리티, 궁극적인 실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것을 갖고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것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세요. 내 삶은 오늘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그 나라가 오고 있는 일에, 이렇게 부분적인 게 좋은데 오고 있는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저를 불러주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저를 불러주셔서 그 목적 속에서 그 가치와 그 의미를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질 않고 또 한 단계 우리에 대한 초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초청이 뭔가 하는 것을 주기도에서 보여주셨어요. 너는 주기도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의미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이 시대를 허구와 참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봐서 그렇지. 그렇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여대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 비유의 창을 볼 때 그 세 종류가 아니고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계열의 교회로 끝까지 나간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재정의 그 퍼센트, 교인 수의 퍼센트, 사업의 퍼센트, 그거 안 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 자체가 세속적인 활성화, 그렇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본질과 속성을 잃어버리면 자꾸 무기력해져요. 그건 잃어버려 놓고 자꾸 그건 찾으려고 안 하고 활성화, 이벤트 목회, 이벤트. 그러니까 자꾸 믿을수록 공허가 오고 허무가 오고 회의가 오고, 이 교회 나가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고 그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눈을 뜨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인간의 욕심만 자꾸 부추기면 뭐해? 그건 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 십자가예요. 져야 될 짐입니다.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은 그 창문을 내다보는 그 세 종류의 밭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건 뭐 마지막이 뭔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 마지막이 그 무덤이 끝이에요.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그 무덤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쪽에 영원한 새 차원의 세계가,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와 깊은 사귐을 원하신다는 것,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분이에요.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늘 묵상하면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견뎌올 수 있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양식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밭에 묻혀 있는 보화와 같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를 소유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고, 많은 진주를 소유하고 했다가 진짜를 발견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는 그런 값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 가까이 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호흡하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